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사함 받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 이겼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이겠네. 어떤 청년에게 어느 날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신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당신 구자로 86,400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다만 오늘 중으로 이 돈을 값있게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쪽에서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자, 이 청년은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86,400원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루를 지냈지요. 다음 날입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제 그 사람이 당신 구자로 86,4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을 오늘 중으로 사용하면 당신의 돈이 되지만 오늘 중으로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은 당신의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입금한 돈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누가 이런 장난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은 미심쩍어서 은행으로 가서 통장 자기 구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로 86,400원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돈을 넣었을까 궁금히 생각하다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또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당신 구자로 86,4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람되게 값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매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86,400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돈을 입금해 준 사람이 그 돈을 정말 값있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 사용했다고 책망해서 그 입금의 돈은 준을 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이 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86,400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이것을 분노로 환산하면 1440분,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돈보다 귀한 시간을 매일같이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구자에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86,400초의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미 있게 뜻있게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202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9달이 훌쩍 흘러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10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에 대해서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있다고 해도 모두 손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 다시 합시다. 환경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소망이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분위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갈대처럼, 파도에 요동치는 나룻배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환경을 따라 요동을 쳐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밀편단심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처절한 순간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직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얼마의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의 굴복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하는 것은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모든 나무가 다 푸르르기 때문에 소나무나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되어지면 다른 나무들은 다 낙엽이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오직 소나무나 대나무는 그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서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환경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환난 중일 때 참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 쇄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고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 쇄심을 공급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런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볼 때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고통이나 그 삶의 어려움을 본인만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어떤 삶이 힘들까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설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짐을 싣고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저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졸음이 솔솔 올 것이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운전한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지요. 참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세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분들 자신이 보험을 팔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야, 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의 그 의도대로 이끌어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참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전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의사를 참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 들으면 의사 하는 일도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그겁니다.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고 자기 아파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만나는 기분이 뭐 이렇게 좋겠어요? 더군다나 예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수없는 수술을 하면서 그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민하게 그 수술하고 또 뭐 이어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그 스트레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과 의사들 중에요, 큰 수술을 끝나고 나면 폭음을 하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야, 의사도 참 힘들다. 사실 목회도 힘든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를 볼 때는 맨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참 목사처럼 힘든 것 없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어떤 목사님은요, 주무실 때에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시는 분이 있대요. 이 정도로 긴장을 하고 살죠. 사실 교인들이 400명이다 그러면 사실 이 400명이 다 시어머니들이에요. 평소에는 다 목사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다 1년에 딱 한 번 목사한테 시어머니 짓 하면요, 목사는 어떤 거예요? 매일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그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목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요, 매일 새로운 밥 원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그 사람 모아놓고 한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자, 목사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목사일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자기가 당하는 일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안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힘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충성한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그동안 나와 함께 있던 데마는 새 사랑에서 자기 갈 곳으로 갔느니라. 데마도 처음에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보좌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데마의 신앙이 변해졌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자기 갈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거나 환난이나 유혹이 온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사명,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과 소망이 있으면 고통을 당해도 즐겁게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닌 욕심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도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전체는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극이 있는데, 이 희극 중에서 주인공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옷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옷은 안 만들어줬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만약 옷을 입혀 주었다면 그들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청할 거다. 호주머니를 왜 안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호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또 만족하지 않고 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럴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옷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희극이 우리에게 풍자해 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욕심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아닌 사명을 갖고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찾으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하고 그 소망과 꿈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장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찾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이 돈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맡은 거, 이 귀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결산할 때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로 2달란트 이익을 남기고 온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것을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주인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주인은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받은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종은 쓸모가 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종에게는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5달란트 맡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상급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사는 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나에게 일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사십시오. 꿈과 소망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도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환경의 관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항상 늘 믿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충성할 때 많은 상급과 칭찬이 함께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으로 영적인 새 능력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